위해서 지키는 두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마지막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맥주감사는요,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다시 말해서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맥추절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유다는 BC 57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다 파괴가 되어지고 성벽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를 통해서 바벨론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귀환시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환하여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게 하십니다. 1차 귀환은 수르바벨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 재건이었어요. 성전 재건. 2차, 3차 귀환의 목적은 신앙 재건과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자, 수르바벨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된 후에 약 70년이 넘었지만 그때까지도 성벽 재건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였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서 포로에서 귀환해 온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을 썼지만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끄는 신앙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후에 포로에서 귀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율법책을, 모세 율법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8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어주는 율법책을 듣고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임봉하는 모습이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5절 36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또 36절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게 하셨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파괴된 성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으나 여전히 그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비쿠림 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비쿠름이라는 단어는 비코르에서 나온 말인데 이 비코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지칭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 짐승, 곡식 그리고 과실의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런데 모든 것의 대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교훈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드린 지금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를 드린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곡식입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을 거두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귀한 곡식이에요. 그런데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요 바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분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타서 첫 열매로 드립니다. 어떤 분은 개업을 해서 첫 달 수입을 드립니다. 첫 열매는 많아서 드리는 예물이 아닙니다. 궁핍한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첫 열매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귀한 분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열매의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 챙기고 자녀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 다음에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은 어떠십니까?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인생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물질이 아니고 주님의 물질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고 주님의 생명입니다. 이제 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어요. 첫 열매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두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613가지. 그 수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공경하래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려야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에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했기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헌신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따라 하겠어요.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은 아합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리시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더 심히 하나님을 노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르밧의 과부를 통해서 내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과부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과부에게 남아있는 것은 통에 가루 조금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이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조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였던 떡 한 조각,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아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적으로 보면 첫 열매를 드린 것입니다. 과부는 어떻게 그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추수를 거둔 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 아주 귀합니다. 그러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감사절은 더 귀합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혀지는 것 없지만 그래도 풍성한 추수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면 맥추감사는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풍성한 감사를 드렸습니까? 삶이 풍성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지요.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수확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거 쌓아놓을 창고가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10명의 납병 환자가 나와서 깨끗이 고침받는 상황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이 깨끗함을,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감사하러 온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요,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주님은 우리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사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사하고, 주신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무산되었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는 자에게 풍성한 추수 감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풍성한 추수가 없다면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감사가 있는가? 나에게는 첫 열매의 감사가 있는가? 앞에서 잠언 3장 9절 말씀을 보았지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맥주 감사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맥주 감사예요. 하나님은 맥주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리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풍성한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키면 풍성한 추수감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지막 남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셨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 맥주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큰 슬픔을 당한 분들에게는 감사하라는 말씀 자체가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고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평안과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풍성한 추수 때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 열매는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첫 열매로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아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